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뻐지기 바랍니다. 이뻐지시기 바랍니다. 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 찬송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주 만물의 신비 속에서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인체는 우리가 옛날 보니까 다 알 것 같지만 이 안을 속을 들여다보면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체 신비는 정말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도 기가 막힌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인체 신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서도 역시 정말 신기한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송 작시자 작곡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작사자는 칼 구스타프 보버그라는 분인데요. 이 칼 구스타프 보버그라는 이분은요,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 이 사람은 스웨덴 출신이에요. 그리고 정치가로 삶을 살았고요. 찬송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루터교 엄격한 형식주의, 그 형식주의를 항의함으로써 다시 이 찬송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형식주의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죠. 진짜 마음으로 드렸는데 형식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오고 가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늘 마음으로 드려야 마음으로. 근데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또 형식을 갖추기도 해요. 근데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얘기해 버리면 문제가 되죠. 옛날에 예전에 우리 기독교가 있잖아요.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교회 안에 심지어 이 피아노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피아노가 없을 때도 있었어. 이 피아노, 드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악기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보수인들,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간디가 선언을 하죠. 그들도 많은 편찬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마음이 없는 예배들은 다 형식주의예요. 이 형식주의 예배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루터교 엄격한 형식주의 때문에 더욱더 신앙생활에 힘이 들었죠. 그리고 선교사 슈튜어트 하임 목사가 사절을 첨가했고요. 스웨덴뿐 아니라 이웃나라에서는 더 많이 찬송이 불려졌다고 해요. 그리고 빌리그램 전도집회의 주제곡처럼 불려진 찬송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스웨덴의 풍경을 보고 찬송을 이 청교도 찬양을 하는데요. 어느 날 비가 온 후로 정말 스웨덴의 그 자연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광활한 그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찬송을 지었다고 해요. 에릭 아돌프 에드그레 스웨덴의 민요를 편곡해서 이 찬송의 곡으로 만들었어요.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자라는 이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면서 풀을 바라보면서 저도 아침마다 이 나무 밑에 또는 꽃잎에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져 있는 장면들을 보면 봉글봉글 기는 그 장면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예쁜지 한참을 쳐다볼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주님의 권능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장면을 보면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고요, 또 주님의 구속함을 찬양하고요, 또 주님의 재림을 찬양한다. 인생 삶을 얘기하는 거죠. 소망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고요, 또 주님의 솜씨를 또 찬양하면서 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또 찬양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소망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저와 이렇게 소망이 있냐? 소망 있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찬송 제목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자라는 제목. 인체 심리 가운데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코를 만드신 하나님, 이 코를, 이 콧구멍을 위로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굴뚝으로 만들었다면, 구멍을 위로 만들었다면 안경 끼기도 불편할 것이고, 비가 오면 콧구멍 속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아주 불편할 거예요. 여러 가지 불편할 거예요. 근데 코도 이렇게 밑으로 해서 만들어놨다. 역시 눈썹도 역시 그렇지 않나요? 위에서 빗물이 또는 물기가 떨어지면 눈썹을 타고 양옆으로 흘러서 내려가죠.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눈으로 들어오겠죠. 얼마나 불편해요. 또 귀가 2개, 입이 1개 주신 것도 어쩌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 양쪽 귀로 빨리빨리 듣고 입으로는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안 했을까? 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산 교회 안에서 작품으로서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 역할, 눈썹 역할, 머리 역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각자의 맡은 바 직분을 잘 활용하면 코의 역할을 잘하면 숨쉬기 불편하지 않겠죠. 귀의 역할을 잘하면 역시 여러 성도들의 여러 가지 못된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씀 전할 수가 있겠죠. 입의 역할도 역시 잘해야 되겠죠. 더디 좋은 이야기만 하고 선한 말만 하고 내가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의 귀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냐는 말들을 내 입으로 했을 때에 그 역할을 했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기쁨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입으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고 한다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역할을 잘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다 험한 것이고요. 인생은 늘 줄줄줄줄줄 따라가는 인생에 사망을 따라가는 인생에 누구나 그 사망의 길로 가요. 앞에 갔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뒤를 줄줄줄줄줄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몰라요. 순간에 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분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래돼서 모르는가요? 네? 우리 교회 출신 김창호 목사님. 김창호 목사님 저기 변했어요? 김창호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고 조금 남은 10몇 교회를 다녔던 목사님. 그래서 한국에 와서 또 목했던 이 목사님 그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어요. 나이는 78세. 다 쫓아가요. 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앞에 가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가요. 누구나. 이분도 쫓아간 것이죠. 자기 감사하면 그냥 아무 큰 고통 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목장에서 뒤로 넘어져서 아마 뇌중탕으로 갔을 것 같다라는 거죠.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복이죠. 또 뇌탕 걸려서 또 어디가 나갔는데 또 불편한 데 가서 또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손정은 집사님 복도에서 얼마나 힘들게 있다 갔어요. 이분도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갔어요. 왜 이 말 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오늘 이곳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에. 누구나 가는 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나. 근데 천국에 가는 길을 다 각자 가고 싶어라 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다고들 말해. 어떤 사람은 이 부처를 믿으며 천국에 가려고.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은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기는 믿어요. 그래서 천국의 벽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해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어요. 이들도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의 교인들도 역시 똑같아요. 예수님 계셨을 때 주님 따랐던 우리들도 그랬고 오늘날 교인들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 간다고 마음 먹었다고 해서 내 말이 맞다고 해서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말이 옳다 그래요.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면서 맞는 말 같지?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그렇게 믿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천국.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못 가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지,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체험하지 못하면 내 믿음이 왕성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살아있어야 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내가 안 움직이냐고요. 안 믿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 아닐까요? 안 믿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해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은 따랐고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말도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르다도 마지막 때는 살죠.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건만 마르다의 마음의 믿음은 믿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생기겠지요. 예수님은 지금 나를 믿으냐? 기적도 받거든요. 마르다는 자기 이야기다. 빌라도도 자기 이야기다. 오늘날 교인들도 자기 이야기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의 권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주님의 권능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멸시하고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그려보세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유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가득한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쟤하고 잘난 쟤도 정말 요 근래 비가 자꾸 많이 계속 오니까 끄끄하니까 이제 햇빛을 봤으면 좋겠다고 투덜투덜 근데 조금 있어 보세요. 또 더우면 덥다가 또 투덜투덜 주님의 권능함을 생각하세요. 이것을 만드신 분,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 그분의 권능을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그 권능이 우주적이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주적이라 말 편할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권능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고 한다면 인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말을 해요. 어제도 그런 말 했지만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의 행동들은 하지 말라고 할 것은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말을 하지가 마.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해야죠. 하세요. 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에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나섰다 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몸에 사람이 요새 많이 주는 병 중에 암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본의 어떤 의사가 하는 말이 그것도 웃긴다는 거야. 그렇게 많이 죽으면 앞으로 계속 번져서 엄청난 양의 암 환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이상은 생기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것은 많이 생겨났을 때는 의사들이 병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암 환자가 많아지고요. 적으면 환자들이 적어집니다. 암이라는 것은 수백 종이 있지만 그 중에 암은 생겼다가 우리 몸에 다 있지만 생겼다가 사라지는 암도 많대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근데 의사들은 생긴 그 암을 바라보면서 이게 암입니다 해가지고 일을 벌린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나. 없어질 암도 많은데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건강 지켜주는 거 하나님 지켜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줘야만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지켜줌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안 믿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상한 걸로 생각되는 생사화복을 주관한 하나님, 그 말씀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말씀, 내 삶 속에서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창조의 능력 가운데서 무예수를 창조하신 분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찰스 별전 목사님은 이 말씀대로 변화됐다고 해요. 이사야 45장 12절 말씀인데요. 합독할까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뭐 별로 우리에게 감동이와 같지도 않은 말인데 그냥 이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인데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이 말 이것 때문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저 말씀으로 다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 역사의 말씀을 내가 경험을 하려고 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안 읽으면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많이 또 들어온다. 이전에 주님의 솜씨를 찬양해야 한다고. 습성이나 하마 산골짜기에 치러지는 저 새로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시는 물 주님의 솜씨 노래하다. 눈을 감고 이 험한 산골에서 치러지는 새소리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냐? 어느 때 이 앞에 새들이 앉아가지고 얼마나 주적인지 몰라. 여기 나무에 앉아가지고 이새 저 새들이 와가지고 너 왔니? 나 왔다. 이가 무슨 어떻게 지저귀는지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솜씨 흐르시는 물도 가만히 쳐다보면서 보세요. 물 굽이굽이 흐르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같지 않아요. 들어보면 이 모양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연계. 또 하나님 창조의 지혜가 있죠. 순서를 따라 창조를 하셨어요. 조화를 이루어 창조를 하셨고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하세요. 빅뱅 이론, 우주를 얘기할 때 이 빅뱅 이론을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맞지 않냐는 이야기인데도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이 빅뱅 이론을 믿어요. 근데 어차피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이나 또 창조론이나 얘기할 때에 다 믿음이 있어야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주의 태초의 대폭발로 시작되었다는 빅뱅 이론의 증거를 확인했다고 조금 증거를 하는데요. 세계 많은 언론들이 대해서 특별히 하였죠.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보도를 한 바가 있었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맞다고 뭐 발견했다고 하니까.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창조의 질서를 보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부분이 너무 많아. 일반적인 빅뱅 이론은 뭐 마치 그 증명된 이론인 것처럼 선전하지만 정말 많이 안 돼. 진화론도 역시 뭐냐? 차근차근 진화 이렇게 비워서 오늘날 인간이 됐다는 것이 진화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 진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없죠. 조금이라도 진화되어 가는 장면들이 화석도 역시 똑같아요. 화석도 발견했다 하는데 그 화석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런 화석들이 자꾸 진화되어서 조금 영으로 가는 별 있듯이 그런 화석들이 발견돼야 되거든요. 그런 화석은 없어. 왜냐? 그 화석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화석은 온도와 그 온도의 차가 갑작스럽게 일어났을 때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래서 무덤을 다 파보면 다 썩어져 없어졌어요. 화석이 되었더라, 이런 건 없어요. 이게 진화는 정말 빅뱅 이론도 갑자기 파란에서 이렇게 오늘 우주가 만들어졌다.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졌어요? 폭발하면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
것이지 안 맞는 얘기죠. 창조된 대로 되었다가 폭발을 해버리면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딱 폭발했는데 이렇게 섭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지나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과학자들도 믿을 수가 없잖아. 안 맞다는 거야. 제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빅뱅 이론이든지 진화론이든지 창조론이든지 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고 이 창조론은 믿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계속 맞아서 가고 있어. 하던 말대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었는가 하면서 창조과학자들이 배를 그 수치대로 그 당시에 높은 파도를 만들어서 그 배를 띄워보니 성경에 나오는 그 방주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나와 있잖아. 몇 자. 그래서 그렇게 지어서 시험해 보니 어떤 파도든지 잘 견디더라. 어떤 파도. 그래서 배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배가 표본이 돼 있어. 그래서 그 배에 표본이 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 조금 더럽게 세로, 가로, 높이 이런 것을 맞춰가면서 만든다. 성경은 그래. 이 빅뱅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믿고 있다. 이 조화의 세계, 수많은 천체들 충돌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도 있고요. 인간, 동물, 식물, 광물 등 모두 우주 만물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직까지. 3절 주님의 구속함을 찬양을 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주님은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고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9장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의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와서. 아무나 성소에 들어온 거 아니죠. 지성소에도 아무나 들어온 것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에 지성소 앞에는 회막이라는 큰 커튼이 이 손바닥보다도 더 두꺼운 천이 이 앞에 있었어요. 실로 짜는 커튼 천이 손바닥보다 두꺼워. 근데 그 천이 쫙 짜겨졌어요. 우리 주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드렸던 것들이 지금은 죄에 대한 부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다이렉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
바로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자, 4절 주님의 제전부 찬양 안 했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첫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금손이 엎드리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재림 신앙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 신앙을 막 강조했어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갈지 모릅니다. 금방 갑니다. 우리 권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의 시간이 더 가지만 일주 시간이 빨리 가고 한 달의 시간이 더 빨리 가고 1년은 더 빨리 가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은 더 빨리 가요. 우리 인생. 그래서 별세 신앙을 갖고 있던 분들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오늘 간다는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거죠. 내 입술로서 말할 수 있는 입술로서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사랑의 말을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하면서 정말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머리 안 아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입안에 염증 생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찬송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찬양할 수 있도록 내 폐가 그래도 찬양할 수 있는 폐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다니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까도 오면서 어떤 차가 접촉사고가 났더라고요. 나고 싶어서 났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주정들이 이 자리까지 임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박은성 목사님도 보름 정도 된 건데 내리막길을 넘어져가지고 그냥 어깨가 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몇 개 나가고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합동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속히 오실 것입니다. 금방 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뭘 연습하고 천국에 가야 되죠? 오늘 우리들은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뭘 연습하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연습하다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오직 천국에 가서는 그 일 외에는 없어. 근데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을 하려면 뭐가 좋아야 될까요? 마음이 좋아야 돼요.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찬송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누리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네.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얼마나 진리인지 모르시죠? 해보시라니까요. 아니 또
근데 항상 기뻐해 보시란 말이에요. 어차피 오늘 우리들은요, 두 갈래 길이 있다니까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육신이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항상 기뻐하라는 길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근심 걱정을 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불평의 길이 있어.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해.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질 것 같으면 하세요. 하시면 아이고 해가지고 내 몸이 건강해질 것 같으면 하세요.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검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해보시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쪽보다도 이쪽을 선택할 것도 낫지 않아요? 기뻐하는 것이 나을까요? 근심 걱정하는 것이 나을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기뻐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나도 나쁘요? 듣는 사람도 나쁘요? 하나님도 좋아하고요? 다 좋아요. 누구만 싫어해요? 마귀만 싫어요. 마귀만. 잘 선택을 해요.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선택하고. 그러다가 이 길을 잘 선택하시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 삶을 사시면 뭘 누리냐? 천국을 누려요. 천국을 누린다니까. 이 천국을 누리면서 뭐래요?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가 천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주님이 오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김평 목사님처럼 그렇게 갈 줄 당신이 생각이 했겠어요? 가는 거예요. 가서 천국을 누리신 분들은 이 나그네 속에서 말씀 안에서 천국을 누리신 분들은 천국에 가서 찬송하면서 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신 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죠.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 죄는 지나게 회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약속을 믿어야 될 거고요.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하다가 가야 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고요. 주님의 손실을 찬양, 주님의 구속함을 찬양, 주님의 책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성산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 찬송하며 살다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그 사람들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천국이 있다. 주님 때문에 나는 기쁘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때문에 기쁘다. 나는 즐겁다. 또 건강한 몸을 주셔서 이곳에 와서 찬송할 수 있으니 기쁘다 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기쁨으로 주님 저 왔습니다. 두 팔 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아버지 자연을 보러 가는데 주님의 솜씨를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